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인사 시간에 전혀 인사를 않고 고든목으로 서 있는 그런 분들은 어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네, 이 예배의 자리는 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높으신 분, 가장 권세의 분, 그분한테 내가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있어야 할까? 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순결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바대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증명되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성결의 영으로서 우리와 다른 거룩한 영, 죄가 없는 영, 하나님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증명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능력이다. 능력이다. 아무도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은 능력이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자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자 하나님의 영이시고 바로 이것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리고 이 능력의 영인 이 하나님의 영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바로 이 영, 이 권세의 영, 이 능력의 영,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시고 살아나시는 바로 이 권세의 영, 이 능력의 영인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아멘. 권능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권능으로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2026년의 삶은 달라야 한다. 아멘. 달라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 듣지 들러 지나가면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바로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된다.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이 이 땅에 나타나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 사건들을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 어떠한 일들이 나타났는지를 실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우리가 지난주 그 현장으로 갔었어요. 같이 한번. 즉 마가의 다락방 현장을 우리가 갔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모임 속에 우리가 함께 찾아갔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과연 성령이 임하심으로 어떠한 능력들이 나타났는지를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목도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 사도행전에만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금도 이 성령으로 인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 예명교회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실예로 우리 예명교회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두가 와 박수 쳤어요. 그럴 때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잘 된 거 보면 와 좋겠다라고 구경과 박수만 치면 있으면 안 돼요. 나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나도, 하나님은 나도라는 이 강렬한 마음, 나 구경꾼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 나도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 내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갈망, 여러분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모습 보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니도 한번 주인공으로 서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시는 마음이 동일하다. 갈망과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또한 분별하게 해 주신다. 아멘.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이게 은혜구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게 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를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들이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인다. 세상 가치와 세상 것으로 가득하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디가 있는데, 뭐가 은혜인데,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은혜들이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그렇게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보이고 알고 깨닫게 되면 가슴이 뛴다. 그래서 두르고 있는 환경과 상황들은 척박하게 그지없는데 바로 그것들이 보이니,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보이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그냥 글로 써져 있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이 된다. 여러분,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 도는 수많은 이 생각들이 이게 내 생각인지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가 분별이 된다. 분별이 된다. 그래서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생각을 붙잡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다. 세상 가치와 세상 시선으로 바라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 구별된 길, 거룩한 길을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뜻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된다. 아멘. 어떠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생각이 분별될 때에 그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에서 바로 이러함은 어떨 때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의 행전의 현장도 우리 교회 청년의 현장도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
마을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 우리 교회 청년에 일어난 일 전부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예요. 서로가 하나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소리 높여 기도하는, 바로 그때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성령으로 인하여 능력들이 그때에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예요.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 우리도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능력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나의 삶을 종결을 하고, 버벅대고 지쳐가는 나의 삶을 종결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능력의 삶을 살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지난 주일날 말씀을 같이 공유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새롭게 나오신 분들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조금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지난주일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리라 생각해요. 그래, 나도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난 능력으로 살자. 나는 내가 너무 잘하니까, 내 가진 것으로는 결코 어떤 새로움을 꿈꿀 수도 없으니까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능력으로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말씀만을 읽고 삶으로 내려오지를 못한다. 내려오지를 못한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그래, 아멘, 맞아, 그래,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리라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다짐하는데 그게 삶으로 내려오지를 않는다. 삶으로. 여러분, 거기까지만도 대단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몸은 성전에 왔는데 말씀이 선포될 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아멘,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라는 이러한 다짐을 한 것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머리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있으면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똑같음이 반복된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기를 때에 아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엉망으로 시험을 보고 기가 팍 죽어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막 실망하고 막 낭망하고 막 풀이 푹 죽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들아, 아니야, 다시 새롭게 하면 돼. 다시 용기를 내.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다시 할 수 있어. 막 격려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됐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방법도 제시하면서 야,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나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기특해요. 얼마나 그냥 무너지지 않고, 그런데 새롭게 한번 해보리라 라고 다짐해. 근데 그 다음 결단을 했는데 똑같아. 공부를 안 해. 그렇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똑같이 공부를 안 해. 그러면 결과는 어떠하다? 똑같다.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삶에는 아무 새로움이 없다. 해야 하는 거죠. 움직여야 하는 거죠. 말씀으로 삶을 헤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움이라는 거, 변화라는 게 비로소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 자녀들이 그럴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늘 그게 되풀이 돼요. 했다가 그래, 한번 다시 해볼게. 그러다가 똑같이 안 해. 또 다시 해볼게요. 안 해. 그래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 마찬가지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왜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둠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둠의 영, 죄로 가득한 이곳에서 강력한 역사를 행하는 사탄 마귀, 공중권세 사탄 마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상교회를 요한계시록은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럽니다. 전투하는 교회라.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처절한 전쟁이다라니, 전쟁. 우리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역사,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내 중심적인 삶을, 그래서 나의 여러 가지 가운데 묻혀버리게 하는, 이겨내야 된다.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뭐 해야 된다? 공동체적이어야 된다. 아멘? 공동체. 혼자 결단하는데 안 돼. 무너져요. 결심만 해도 또 무너져. 그래서 절망만 해. 난 왜 이 모양일까? 어떻게 해요?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지난주에 말씀을 예를 들어 보면, 말씀을 통해서 그래. 그래서 셀 나눔을 할 때, 야, 그렇구나. 이런 성령으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지난 난 나의 혼자의 삶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인한 나타난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보자. 자, 셀에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삶으로 함께 이루어 나가야 돼요. 셀에서 나눌 때에 제가 여러분들의 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셀에서 이걸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래, 나 혼자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어. 여기서 끝나버리지는 셀은 있지 않을까? 나 혼자 있었는데, 야, 힘들고 어렵고, 야, 가장으로서, 야, 직장이 너무 힘들고, 사업이 요즘 안 되고, 야, 그래서 막 서로 힘들어서 눈물바람하고, 야, 그래, 집사님 힘내, 용기 내. 그러고는 막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거는 뭐예요? 신세타령이에요. 신세타령. 나 혼자 그 삶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그러고 막, 집사님 용기 내, 용기 내. 여기서 끝 해버리면 신세타령이에요. 뭘 해야 돼요? 이 삶을 돌파해 가야 돼요. 아멘? 물론 말씀으로. 그 나눔까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나눔까지 안 가고 그냥 세상 이야기만 하다 끝난 셀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나의 힘듦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눈물로 서로 간에 격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능력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자. 그래서 기도하는데 서로가 잘 안 되니까 우리 함께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함께 나와보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서 용기를 줘서 기도의 자리까지 나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오게 하는 것. 이 셀 리더를 중심으로. 지난 말씀에 선포되고 나서 제가 보니까 새벽기도 때 어떤 청년 둘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말씀 선포돼. 청덕에 사는 청년들이에요. 둘이가 집이 달라. 같이 사는 청년이 아니에요. 근데 늘 같이 와요. 보니까 차를 타고 같이 온 것 같아요. 어떻게 같이 오는가요? 새벽기도를 서로, 야, 우리 새벽기도 가자. 서로 약속하고 만나서 같이 차를 타고 오는 거겠죠. 내가 안 물어봐서 몰라요. 그런데 집이 다른데 같이 차를 타고 새벽제단에 온다는 것은 서로 우리 기도 한번 하자 라고 해서 약속을 정해놓고 서로가, 그러면 어때요? 아, 너 가기 싫어 죽겠는데 해도 어때요? 그로 인하여 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겨낼 수 있다. 아멘? 공동체라는 그런 겁니다. 공동체라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가야 돼요. 혼자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서로가 한 사람이 약하면 잡아주고 한 사람이 또 연약하면 붙들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2026년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너와 내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시작.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좀 더 정확하게 지난주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을 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 말씀과 연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는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보상과 다른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음이 은혜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래를 보장받았어요. 여러분, 미래를 보장받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 때,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 졸업반 때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초조함, 불안함, 힘듦,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경험해 봐서 아시죠? 네? 대학 입시를 놓고 준비하는 고3 때 그 초조함과 불안한 마음, 취업을 놔두고 준비할 때 그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그 힘듦, 그 시간들. 여러분, 대학 입시를 놓고 입시를 준비하는 고3 때에 정말 부러운 친구들 있죠. 어떤 친구들입니까? 조건을 충족시켜 이미 인류 대학에 입학이 보장된 친구들, 엄청 부럽습니다. 죽으라고 나는 공부하고 있는데 얘는 끝났어. 이미 인류 대학에 합격이 보장돼 있어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 졸업반 때 나는 초조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조건을 충족시켜 우리나라 최고 기업에 입사가 확정되어 있는 친구, 그를 보면 엄청 부러운 거죠. 엄청 부러워요.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가장 불안하고 초조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죽음을 마주한 순간,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대면했을 때 가장 불안하고 초조하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초조하지 않다. 우리는 불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어떻게 보장되어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어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자격도 아니고 나의 선함과 의로움도 아니고 나의 대단한 어떤 열심도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이것들이 주어졌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자들과는 달라야 한다. 삶이. 아멘. 달라야 한다. 여러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 때에 인류 대학 딱 합격이 입학이 보장되어 있는 이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생들이 있어서 대학 졸업반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 아이와 이미 최고의 기업에 입사가 확정되어 있는 보장되는 아이와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달라야 한다. 아멘. 달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진 그 은혜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된다. 그 보장되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아멘. 만약에 다르지 못하다면 뭘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면 뭘까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었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구별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 부러워. 이거는 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나의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인가? 그렇지 못한 믿음인가?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 부럽지 않다. 우리의 미래가 포장되어 있는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 그래서 성경이 수없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거룩해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 거룩과 구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구별돼야 한다. 여러분,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졌어요. 이 은혜. 그러면 우리는 구별돼야 된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시선이 달라야 돼요. 가치가 달라. 이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비전이 달라야 되고, 꿈이 달라야 되고, 소망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과 똑같은 가치 갖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말로 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로마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로 말미암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더불어 우리가 뭘 받았다는 겁니까?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네, 은혜와 더불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나눈 바가 있죠. 뭘 사도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무엇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보냄을 받는 자. 아멘. 이게 사도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붙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사명을 감당하여 살아가는 사역. 이게 따라붙는다. 이게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좋아. 은혜는 너무 좋아. 은혜는 너무 좋아. 근데 사역은 그거 힘들어. 나 싫어. 이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은혜는 좋아요. 오케이. 사역 그건 싫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나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서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에 자격 없는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고마움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 때는 마음 가운데 있게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뭘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아멘. 우리의 사역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겹고 버거움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기쁨과 감사로 이 사역들을 감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셀 리더로, 셀 인턴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또한 여러 분야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은혜를 생각하며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으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은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처럼, 사역은 은혜는 그냥 쭉 받는데 사역은 내가 그냥 힘을 들이고 애를 들이고 막 애써야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려먹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려먹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면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은혜는 구속의 한 사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끝내는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향하는 은혜는 계속해서 지속된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의 사역이 이러할 수 있기를 합니다. 나 힘들어, 어려워, 나 클리닉에 안 가고 싶어. 이러함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에 감사와 감동이 있어. 견딜 수 없음이 있어. 은혜를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며 그리고 충성하고 또 충성했는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풍겨 나올 때 우리는 주님과 우리하고 관계는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로 점점점 성장해 간다.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 로마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아,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사역의 초점이 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 거기에 초점이 뭔가? 오늘 초점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그 초점이 뭐냐?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그로 말미암아가 있었죠.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아 그를 위하여의 삶이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초점이다. 초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 설명을 같이 힘차게 외쳐봅니다. 시작. 제자 삼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우리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순종에 이르게 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믿게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어떠했다? 받았다. 네. 그들도 이 은혜를 받았다. 또한 그들이 순종하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라냐. 바로 이것들이 계속 되풀이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러함이, 계속 이러함에 서로 되풀이도 또 다시 되풀이되는 이 과정 속에 뭐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 아멘.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간다. 그리고 이 일이 언제 완성되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성이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아멘. 이 때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것을 한눈 파지 말고 바로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 궁극적인 바로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매진해야 한다. 자, 무엇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완성되게 되는 겁니까? 은혜예요.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 간다. 그러게 우리는 바로 이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가슴에 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는 이 땅의 삶 종결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지난 주일 말씀 능력으로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머리와 마음으로만 반응하였습니까? 몸과 행동으로 반응하였습니까? 2번 시작. 미래가 보장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3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어떻게 내 삶에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자격 없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참혹한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은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를 얻게 되는 미래가 보장된 자로 살게 되었음에 감사하며, 이제는 은혜에 취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또한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